예, 26년 7월 12일 살리는 교회가 28번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네, 59장입니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멘. 85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맨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같이요.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말끔히 씻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 지금 시간은 저희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 낱낱이 토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지를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쓰러져 지치고 세상을 향하여 바라볼 때 절망과 슬픔과 고통과 분노와 아픔과 좌절과 힘겨움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당신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로 감격과 감사와
회개의 눈물이 나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당신 없는 데는 생각조차 할 수 없고 나의 받지 않도록 당신이 저와 동행하지 않는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 가치조차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의 사랑을 증거하며 그 삶이 정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존재론적으로나 가치론적으로 바라볼 때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참 구주가 되어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향해서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열과 성을 다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제 인생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삶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목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미움 대신에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대신에 이들을 수용하며 포용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아주 잘못되고 못될 그러한 죄의 요소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는 날마다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제 남은 생애가 주님 바라보시기에 적당하지 많은 죄가 없도록 아버지 늘 도말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그 걸음들이 제 인생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그 걸음들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며 주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인해 기뻐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며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달리는 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달리는 길을 통하여 성도들 서로의 발을 씻기며 서로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장목사 신명사무에 함께 하시고 양계일단에 하신 김현기 씨와 장초의 유정과 당신의 집사에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처음 함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셨다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찬송가 410장 부르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신문경 사모님 기도해 주십니다. 410장입니다. 마음속에 한데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 앞에서 너 오른쪽에서 내 근육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살리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작은 공동체이지만 주님의 계획 속에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공동체를 통하여 가난한 성도들이 회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도 보내주셔서 함께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중에 치유와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함께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 예. 자, 오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5절만 3장 5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디도서 3장 5절 한 절만 다 찾으시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교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난 정말 거듭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게 될 때 꼭 필요한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저는 오늘 난 정말 거듭났는가, 거듭났다라고 하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 얘기 말씀드릴 거고, 거듭난 상황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그것도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거듭나게 되면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왜 거듭나야 하는가,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옛날에는 합법이었는데 그게 불법으로 변하고 그렇게 자꾸 가변적으로 변하는 기준 속에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늘 법정에서 진리는 매번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 진리를 선포하는 예레미야처럼 바벨론을 섬겨야 돼 할 때는 그건 안 바뀌는 거예요. 포로 생활 70년 채우고 난 다음에 회복돼야 하는 게 결국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듯이 우리는 가변적으로 무슨 이웃 나라가 왔다 갔다 어디가 좋아진다 해서 그거에 따라서 뉴스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거듭난다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알아듣는다. 그러면 거듭난다는 뜻이 뭐냐? 도대체 그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정말 내가 거듭났느냐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중생의 씻음과 이렇게 나와 있죠. 3장 5절에 중간 정도에 보면 중생의 씻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중생이라는 게 뭡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그 헬라어로 팔리게네시아라고 해서 다시와 태어남을 조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완전히 죽어 있었는데 새롭게 살려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야. 그 얘기 요한복음 3장에서 하죠. 근데 니고데모가 무슨 뜻입니까? 못 알아듣죠. 그 뜻은 뭐냐면 원래 이 거듭난다는 뜻은 뭐냐면 완전히 죽었던 거를 새롭게 살린다는 것은 기본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이성의 틀을 수정해서 쓰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틀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고 새롭게 새 생명을 넣는다는 뜻입니다. 중생이. 그러면 여러분 앞에 중생이 왔다라는 거, 내가 새롭게 됐어. 이걸 어떻게 아느냐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중생이 온 사람들은 특징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옛날에 예를 들면 옛날에 나 하나님 막 싫어하고 피하던 사람이었어. 아, 제발 하나님 나 좀 괴롭히지 마시고 다른 사람 많은데 왜 하필 접니까? 제발 괴롭히지 마세요. 사람들 좀 보내지 마세요. 복음 증거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랬던 사람이야. 근데 지금은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이렇게 변해 있는 사람은 새롭게 지음받은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옛날에는 죄를 금요일만 기다렸어. 내일 사람 안 만나니까 오늘 시간 많고 무너지는 날이야. 죄를 즐기는 날이야. 오늘 죄를 즐길 수 있는 각종 뭐 술과 뭐 통닭 이런 걸 다 즐비하게 딱 준비해 놓고 오늘 충분히 조용하게 혼자 즐기다가 무너진다. 죄를 즐기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중생을 받았다는 뜻은 뭐냐면 새롭게 너를 살려냈다는 사람은 그 죄를 온전하게 즐기는 게 못 즐겨, 이제는. 이제 즐기면 왜 이렇게 허무하지? 아, 내가 왜 또 이랬지? 이렇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아, 내가 중생을 얻은 사람이 맞구나. 그걸로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옛날에는 예수님 없이 성공 위주로 돈이 최고야. 성공하고 남한테 인정받으면 다지 않아? 이렇게 살았어. 예수가 뭐가 필요해? 근데 그렇게 인정받고 올라가고 돈을 벌었어. 근데 왜 이렇게 허무해?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아. 이게 뭐지? 이런 안 채워지는 게 있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인생에서 뻥 뚫린 것 같은 이런 왜 공허함이 오죠? 예, 그 사람은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넣어서 살려놨기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세상이 다다 이게 아니라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세상으로 만족이 안 돼서 왜 허무하죠?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중생 받은 게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점점 변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살려놨다.
그 특징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옛날에는 자기 뜻이 이거였다면 절대 고집을 안 꺾었어요. 나는 누구 말도 안 들어. 내가 맞다 생각하는 내 이성으로 판단했을 때 이게 맞아. 그냥 직진. 누구 말도 안 들어. 그랬던 사람이 그냥 하나님 이게 뭔 뜻이죠?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죠? 난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왜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죠?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을 무너뜨리시죠?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 뜻을 알면 거기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변해 있어. 이게 중생을 받은 사람 특징이에요. 이 변한 거야 지금 이제는. 그 다음에 말씀에 옛날에 무관심했어. 말씀 떠들어라. 그냥 졸리고 그냥 통과했어. 근데 지금 그러지 않아. 말씀하면 뭔 뜻이지? 이 자리에 와서 들어야지. 나한테 무슨 말씀 하실까? 기대하는 말씀이 있어. 중생이야. 하나님 살려놨기 때문에 그 영혼이 말씀을 그냥 담배처럼 쭉 빨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소중한 거고, 여러분은 거듭났는가 했을 때 벌써 확인이 되잖아. 난 거듭난 게 맞거든. 그래서 지금 아멘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거듭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3장 5절에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예, 우리는 이미 구원됐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은 확실히 구원된 게 맞습니다.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예, 우리의 행위로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 할 때, 이거 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도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 그 의로운 행동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다. 그다음 두 번째,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엔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확실히 의로운 행위를 해야지. 의로운 행위가 안 되면 혹시 구원받음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의로운 행위 자체가 구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지금 이 본문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이유를 대겠습니다. 자, 거짓말 10번 했던 사람이 있어요. 장 목사 거짓말 10번 해서 여러분 속였어. 그럼 그 거짓말은 평생 없어지지 않아요. 선행으로 막 100번을 선행하면서 희석시키려고 그래, 장 목사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거짓말 10번, 너 인생에서 10번 거짓말 했잖아. 안 없어져.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해도 평생 한번 지었던 죄는 안 없어진다고. 그것 때문에 니네 선행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예, 그렇죠. 이해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서도 그 선행 자체가 불완전하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대형교회가 됐어. 주차 봉사를 막 해. 누군가가 김 집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뭐 별로예요. 뭐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선행이란 걸 그때는 몰라. 근데 봉사활동을 그렇게 애쓰게 하는데 누구 한마디 당연하게 여기고, 저기 빈자리 있는데 김 집사님 왜 이렇게 빨리 안 해가지고 차 막히게 해요. 막 소리를 막 질러. 나는 2시간이나 땀 뻘뻘 흘리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속에서 서운한 감정이 들고, 솔직히 인정받으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이거 어떻게 해도 너무하네. 막 이런 불완전한 선행이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선행 자체는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누가 맛이 없어 타박하면 네가 만들어봐. 이렇게 확 올라오는 불완전한 선행이라고. 맛있어 하면은 뭐 그렇죠. 아니에요. 이렇게 인정할 수 있지만, 위로받지만, 그래서 이 선행 자체가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두 가지 패턴을 말씀드린 겁니다. 절대로. 그러면 한 번 지었던 이 죄, 누구나 인생에서 다 죄를 지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럼 그 빨갛게 주홍 같은 그 죄, 잉크 한 방울 같은 그 죄는 아무리 희석시키려고 해도 그걸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죄는 죄고, 희석시키려고 선행을 많이 한 그런 물들, 막 한동이 길렀던 막 우물을 길러냈던,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죄는 죄, 그냥 희석시키려고 선행한 건 선행한 거, 이렇게 구분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 죄를 어떻게 속죄하냐고, 없애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 외에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하잖아요. 5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면서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걸로 우리를 구원한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다 대신해서 우리가 한 번씩 지었던 모든 죄를 다 대신해서 과거에 돌아가셨지만 그걸 우린 지금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획득한 의의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의의를 획득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사람을 지어서 교제권을 넓히게 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다 망가졌어. 무궁무진한 능력을 줬음에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높음 때문에 죄를 지어서 유전자로 다 망가졌어. 도저히 한 명도 선한 인간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창에 찔려서 돌아가시는 그 사명을 완수할 때 의를 획득했단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 인류를 구원할 계획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푹 찔리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고통으로 감수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옳다라는 의를 획득한 게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의입니다. 그거를 오늘 26년 6월 7월 12일에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저 2000 몇 년 전에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됐다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획득한다고. 그러면 그 의가 옳다라고 인정되는 그 의를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었어. 평생에 3번, 4번 죄를 지었지만 주여, 제가 그때 문득문득 떠올라. 하나님이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옛날에 이 죄를 지었던 게 깨달아져. 그 순간 하나님,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이 뭘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옳음, 그 의를 획득하고 있는 여러분의 중심을 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네 행위가 아니라 그 옳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옳음이 있기 때문에 네 기도를 들어준다. 아멘. 그래서 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로운 행위 자체, 여러분이 지었던 죄들이 속죄가 거기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로 백날 해봤자 안 된다고. 알미니안주의가 뭐 의로운 행위를 해야지 구원받는다. 말도 되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100% 은혜입니다. 그런데 뭐가 있느냐?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도 나오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믿음이 진짜 있다면, 믿음이 살아있다면, 씨앗처럼 살아있다면 씨를 당연히 새싹을 내게 돼 있지. 왜 새싹이 안 나오냐는 거야. 왜 죽은 것 같은 씨앗이냐는 거야. 그러면 애초에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씨앗이라는 게 뭡니까? 씨앗은 밑에 숨겨져 있잖아요. 땅 밑에 있어. 빛이 안 들어가. 깜깜해. 그러나 적당한 온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뜨거운 온도가 여러분께 들어가. 그러면 뭔가 그 온도가 적정했을 때 막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 공기가 주입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의 담비를 내려. 그러면 그 은혜의 담비를 촉촉히 먹으면 씨는 반드시 새싹을 틉니다. 물과 적정한 온도와 신선한 공기가 있으면 빛이 없어도 뚫고 나와서 새싹을 봐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씨앗이 숨겨져 있다면, 중생한 자들이라면 왜 그 생활이 새싹에 도달하지 않느냐? 그게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말하는 바가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새싹을 돋은 자들에게 뭘 하겠다라고 얘기하냐면, 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중생의 씻음이 나옵니다. 중생은 이제 우리 모두는 진짜 죽어있던, 완전히 옛날에는 성공 위주가 다가 아니야 생각했는데
다른 생명이 들어왔다라니까.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이 세상은 성공 위주가 다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았다라니까. 이 자체가 새로운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게 맞다라니까요. 여러분은 아멘 하시는 게 맞아요, 그게. 네, 그 상황에서 씻음으로 여러분들을 계속 이제는 변화시킨단 말입니다. 그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씻음이란 뭡니까? 단순히 몸을 물로 씻는다 그런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정결하게 씻긴대. 새 생명을 주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 죄인을 주기적으로 계속 씻긴대. 근데 그 씻김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계속 듣고 콩나물 그냥 쑥쑥 자라듯이 물은 다 빠져나간 것 같은데 말씀은 그냥 한 귀로 다 빠져나간 것 같은데 아니요. 영혼이 자라나면서 그냥 쑥쑥 자라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바뀐다고요. 점점 바뀌고 있다고. 그리고 바뀌고 있는 내용들을 말하잖아요. 그 계속 하나님은 여러분을 씻길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살아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계속 씻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왜 이렇게 괴롭지? 왜 죄를 지으면 왜 이렇게 괴롭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뜻을 이제 알겠죠? 아멘. 그래서 자꾸 여기서 나는 왜 또 오늘 또 죄를 지었지?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왜 이런 마음이 드냐고. 그 중생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령은 계속 여러분을 씻긴다고 거룩한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저 말이 맞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나 이렇게 못 살지? 여기에 고민이 계속 온다고. 이게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여러분 거듭났어요. 아멘. 거듭났기 때문에 육구로만 행동하는 육체에 전력하지 않는다고. 이 삶 자체를. 영이 깨어났기 때문에 영혼의 말씀을 들으면 저 말이 맞다. 뉴스에서는 뭐 이게 오라 하는데 지금 영혼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반대로 선포하고 있다고. 그러면 하늘나라 법정에서 안 바뀌는 반대의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가 옳은 거지? 영이 깬 사람은 안다라니까. 아멘. 들으면 저 말이 맞다. 아멘. 알려준다라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저 말이 맞았구나.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붙으라는 얘기가 시간이 지나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2년 안에 바벨론 포로 2년 안에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왜 예레미야 말 듣습니까? 애굽이 이겼는데 막 이런다라니까. 근데 그래서 아무것도 못 한다라니까. 막 곧 돌아갈 것 같으니까 막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언제 돌아가냐 맨날 고통받고 있어. 그러다가 안 돌아가. 3년 4년 돼도 안 돌아가. 그 인생이 얼마나 지옥인지 압니까? 뭡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진실입니까? 얼마나 고통인지 몰라. 그게 지옥이에요. 구분 못하고 사는 게. 근데 예레미야가 말했잖아요. 너네 바벨론에 오래 있을 거야. 거기서 일상생활 해야 돼. 아들 낳고 밥 갈고 집 마련하고 자손 번성해야 돼. 그 얘기 왜 합니까? 시기를 기다리라는 거야. 70년 딱 시기 되면 니네 돌아간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런 진리를 선포할 때 여러분 안에서 중생이 깨어난 사람, 새롭게 된 사람들은 자꾸 몸을 씻고 있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지으려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들려온다라니까. 이런 말씀이. 그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왜? 예레미야도 그런 말씀을 선포할 때는 민족한테 죽일 놈, 배신자 이런 얘기 들었어. 얼마나 눈물 많이 흘린지 몰라 예레미야가. 정말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는 겁니까 하나님? 아니 선포하면 말을 알아듣기라도 해줘야지 하나님. 알아듣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냐고요 했지만 예레미야는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한테 갔을 때 너 진짜 잘했다라는 그 보상이 엄청나다라니까요. 하나님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 살아있다라는 거를 간단히 얘기해 드릴게요. 왜 거듭나야 되는지, 왜 그거를 말씀드릴 건데, 어저께 제가 토요일마다 도서관 가잖아요.
도서관 그 주차장 한 곳에 15칸, 저쪽에 15칸, 그 중간에 비어 있잖아요. 꽉 찼어요. 제가 그때 1시 한 37분쯤에 도착했는데 꽉 차 있어요. 이걸 제대로 대놔야지만 나 올라가서 책 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닌 겁니다. 막 더워요. 그래서 그냥 자리 나겠지. 그냥 가만 기다렸어요. 제가 1시 35분에 갔어요. 한 10분 동안 그냥 가만히 기다렸어. 자리가 나요. 한 대가 싹 빠지는데, 근데 내가 딱 되려고 하는데, 그냥 갑자기 쑥 들어왔던 애가 새치기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돼버려. 그러니까 나의 스스로는, 근데 그걸 10분 안에 3번 겪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자리를 이동했어. 나도 좀, 이렇게 멀찌감치 있지 말고, 좀 약간 그 차에 딱 붙어 있다가 빠지자마자 그냥 잽싸게 돼야 되겠다. 근데 가만히 있는데 안 빠져. 오후 1시 45분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단 긴급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5분 안에 2대가 빠지고 제가 골라서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와,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 5분 안에 2명이 나왔어요. 2명이 그냥 그대로 빠집니다.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긴급 요청입니다, 하나님. 주차를 필히 태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왜? 지금 돌아가면 아내가 왜 그냥 또 왔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올라가야 돼요. 긴급 요청입니다. 하나님, 제발. 뭐라 말했습니까? 2대 중에 내가 골라서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들어오는 차가 없어서 새치기 안 하고 내가 골라서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야, 딱 5분 딱 지나니까 한 명이 쓱 빼요. 내가 천천히 거기 됐어. 딱 되고 난 다음에 바로 1분 딱 지나니까 한 명이 다시 들어와서 내 옆에 차가 쓱 빠져요. 와, 그 다음에 새치기 할 차들이 막 들어와. 그냥 웃으면서 나갔습니다. 거듭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거듭나야 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 지켜요. 그 사람 기도를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요청합니다 하면 네 기도 내가 들었다 즉시 해줍니다. 아주 긴급으로 요청하면 해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중생이 살아있고 씻으라고 자꾸 주님이 정결한 물로 씻어주면 씻어주는 대로 죄의 유혹과 맞서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자주 들어주고 소통한다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꿈에 너 이거 조심해야 돼. 이게 2번이나 명확하게 나와. 여지없이 나옵니다. 그게. 일상에서 다음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들으십시오. 진짜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살아있다. 자기 백성을 계속 인도한다. 자, 마지막으로 뭘 설명할 거냐면 여기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또 나와 있어요. 말했죠? 지금 중생은 다시 살려내고 새롭게 완전히 너를 지금 있던 네 이성을 그냥 어느 정도 바꿔서 수정해서 사용하겠다. 아니요. 니고데모야, 네 원래 있었던 그걸 좀 개혁해서 쓸게.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완전히 살아보지 못했었던 가치관, 네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을 완전히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관. 왜? 새 생명이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니까. 그런 생명을 넣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주기적으로 씻겨서 재오염되어 있던 거를 계속 씻겨내는 작업을 계속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 한 주 빠지면 못 견뎌요. 여러분이 힘들어서. 왜? 그 안에서 막 요동치거든. 막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막 갈구한다고. 목마르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담비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막 뛰쳐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로 채워도 그게 안 된다라니까. 살아있다라는 거야. 그게 거듭났다라는 거야. 마지막 하나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이끌어간다. 그 뜻은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왔죠. 이전에는
세상의 가치가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돈이 많으면 성공이다. 높아지면 승리다. 그리고 날 누가 뭐 운전하는데 막 앞에 끼어들었어? 내가 끝까지 보복해 줄게. 나도 한번 콱 끼어들어 끽 섰어. 뒤에서 깜짝 놀랐어. 봤지? 네가 나한테 이런 식의 데미지를 줬어. 내가 승리한 거야.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 이게 내 가치관이었어. 그런데 세상에게 인정받아. 막 더 배우고 더 가져. 막 남 뺐더라도 상관없어. 더 가지면 돼. 사람들은 내 물질 앞에서 아유 존경합니다. 난 원래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이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신 뭐냐면 방향이 전환돼. 와, 난 이런 생각 전혀 해본 적이 없는데 방향이 전환되고 있어. 내 인생에서. 뭐지? 나는 더 갖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낮아져 있어. 원래 뭐 그냥 정말 없는 사람들이 청소해주고 낮은 자리를 섬기는 뭐 화장실 청소해주고 이런 자리를 더 많이 가진 내가, 더 많이 배운 내가 왜 성령이 새롭게 하시면 계속 나를 씻어주고 막 이러더니 결국에는 낮아져서 그냥 내가 그 자리에서 그 교회 화장실을 청소를 막 하는데 혼자 신나게 하고 있어.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행복해.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고 아무도 안 보고 일 때 싹 하고 나온 게 그렇게 행복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그 사람을 바꾼 거예요. 그게 그렇게 행복하다고. 아멘. 그게 그런 날이 와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느 날 도저히 저 사람 용서가 안 돼. 아, 때려 죽여도 용서가 안 됩니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문득 신선한 바람이 불어와. 아, 그냥 내가 그 사람 차단시켜 놨는데 그 사람 그냥 차단 풀어주고 용서해 주자. 그런 생각들이 갑자기 이렇게 쑥 들어와. 그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를 선택하자. 진실을 선택하자. 100명 중에 99명은 막 진실보다는 막 이득을 취하는 가짜를 막 선택해. 근데 나는 성령의 신선한 바람, 새롭게 하심을 막 맛보고 있는 사람은 그냥 나는 진실을 선택할래. 손해보더라도. 막 이렇게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옳았다라는 것을 그거를 추구해요. 이 성령이 새롭게 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새롭게 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막 성령이 잘못된 욕망, 막 죄로 치달아가려고 하는 욕망을 막 성령이 억누르느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성령이 막 여러분이 막 금요일마다 지었던 죄를 막 억누르면서 끝까지 그 죄를 짓지 마, 막 이런 게 아니라 특이하게도 금요일마다 새로운 여러분들에게 갈망을 넣어요. 금요일날 매 순간 9시면 내가 죄 짓던 시간인데 그날 신선하게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든지 아니면 신선하게 그때 나 복근을 만들고 싶네? 아니면 그때는 내가 산책하고 싶네? 그때마다 신선하게 새로운 갈망으로 내면의 욕망으로 무너지려고 하던 그 욕망을 새로운 욕망을 넣어서 무너지려고 하는 욕망을 막아요. 이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여러분은 갑자기 왜 갑자기 이런 신선한 생각이 들지?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한 번씩 산책해봤는데 좋네? 금요일 됐더니 그 시간에 죄를 지어야 할 그 시간에 내가 또 산책하고 싶네?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아, 내가 거듭나 있는 게 맞구나. 살아있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계속 끌어가는구나. 확신하듯 맞습니다. 그게. 그 다음에 막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문득문득 올라와. 막 운전대 잡고 있고 막 일하다가도 문득문득 하나님 이런 분이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뭐 좋지? 하나님 더 알고 싶지? 막 이런 마음이 하나님 신뢰합니다. 와,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이렇게까지 보호해 주시네? 이런 마음이 놀랍도록 올라옵니다. 아멘. 주변에서 다 파산 앞으로 겪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날 지키고 있구나. 너무 많이 느낄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키고 완전 지뢰밭인데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옆에서 빵빵 터지면서 지뢰가 터지고 있는데 난 지뢰를 안 밟아. 나 어떻게 이렇게 경제적인 위기에서 DMZ 굉장히 넓은 3km를 이 위기의 경제 상황을 하나님이 넘어가게 합니까? 너무 놀랍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의 일상이 왜 이렇게 소중합니까? 왜 이렇게 감사합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이 문득문득 올라온다라니까. 이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여러분을 빚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죄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막 이 마음이 엄청 세게 올라옵니다. 이깟 죄에서 이 자기장만 벗어나면 더 이상 끌림없는 이게 뭐라고 벗어나겠다. 벗어난다라니까. 벗어나고 싶어서 몇 번을 막 발버둥치다 벗어난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와요. 그리고 옛날에는 남이 아프든 말든 신경도 안 썼어. 근데 이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는 사람들은 막 주변에서 아픈 사람을 보거나 혹은 주변에서 자유를 못 누리는 나라를 보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들도 이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독재하는 저 정권 때문에 저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막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온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참된 복음을 선포해서 그게 전파를 타고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고 그 정권이 무너지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진리가 너희는 자유로운 존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존재로 올라가야 되는 그게 맞는 거고, 의식주 부분에 대해서도 누가 막 확 이렇게 독점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충분히 누려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그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신선한 마음들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계속 죄를 씻은 사람들은 온다고. 그러면 이제 구조화가 된다고. 이젠 청사진이 딱 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매일매일 그 딱딱 와서 네 마음에 뭐가 있냐 딱 들여다봤는데 설계도가 있어. 세상은 너무 압제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에 옳지 않습니다. 이런 청사진의 설계도로 하나님 나라를 설계하고 싶습니다. 이 청사진이 있어? 그럼 하나님이 청사진을 찰칵 찍어갑니다. 그럼 뭐 하냐 다음날 왔는데도 그 청사진 있냐? 의지를 봐. 있어 여전히. 더 커져. 그럼 하나님 재료를 부어. 이제 그 다음부터 사람을 보내. 네 청사진대로 현시에서 지어간다. 그게 비전이에요. 그대로 돼갑니다. 그대로. 그게 우리 교회 비전이에요. 우리는 소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중생하심 진짜 느끼고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중생 말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젠 더 이상 죄를 짓고 막 합리화시키고 싶지 않아. 회개하고 돌이키고 싶다고. 이런 마음이 엄청 강하게 올라오는 사람은 콕 집어서 말할게요.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다고. 하나님 살려냈다고. 그 다음 계속 씻긴다고 하나님이. 막 우매하고 막 내 가치관으로 어쩌고저쩌고 해. 계속 씻긴다고 하나님이. 그러면서 깨닫게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게 한다고. 다 뛰어넘어서 지역주의, 국가주의, 민족주의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 초월적인 시각을 갖게 한다고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계속 발돋움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을, 나 하나님 기쁘게 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을 계속 집어넣어. 남은 생에. 그러니까 그러면 나 기쁘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나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선포한다니까. 하나님 긴급 요청합니다. 하나님 5분 안에 하나님 물질을 주십시오. 이런 것처럼 똑같이 5분 안에 한 자리 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1년 안에 하나님 저 물질을 쏟아 부어 주십시오. 이만큼을. 왜? 하나님이 해야 되니까. 쏟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하고 있다라니까요. 나중에 지켜보십시오. 주차장 자리처럼 비어난다라니까. 제가 빈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유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 막 우리의 노력으로 막 열심히 해서 주일날 더 일해서 막 10만 원 더 저축해야지.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고.
내 의로운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그 의를 획득한 거를 내가 지금 고백해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필요합니다. 그분이 없이는 내 인생 안 됩니다. 지었던 죄에서도 벗어나고 싶고 지었던 그 옛날의 죄를 지우고 싶습니다. 당신의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해졌던 것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지었던 죄들, 내가 그동안 고통스러워했던 모든 것들을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어서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순간 싹 사해져. 더 이상 생각이 안 난다.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 사해 준 거다.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계속 올라온다고. 자, 여러분, 이런 소원이 항상 강하게 올라온다면 거듭난 사람이다. 새로운 방향을 선택한 사람이다. 말씀 맺겠습니다. 자, 중생이라는 것은 성령이 새 생명을 주는 시작점이었고, 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획득한 지점, 그 지점 때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칭해 준 게 칭이에요. 그 다음에 성화는 성령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막 설레이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계속 변화시켜. 하나님 물질을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고 싶습니다. 진짜야. 막 찐이야. 내 마음이 진심이야. 막 설레요. 진짜 그대로 돼간다라니까. 진짜 이거대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 진짜 주십시오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일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더 준다라니까. 진짜로. 설레인다니까. 자, 영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죽을 때, 죄와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돼. 딱 변화된 그 시점으로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때는 질병도 우리 몸에 못 뚫고 들어와. 시기, 질투, 다툼 하나도 못 뚫고 들어와. 영광스러운 주님의 완전한 본체, 그 본체대로 우리는 딱 죽을 때 하나님 맞이하는 순간 그 상황으로 변할 겁니다.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영광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전혀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질병이 전혀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그 강건한 그 본체를 입는다고, 그때. 그런데 예수님 안 믿었던 사람들은 지옥에서 맛볼 본체를 입는다고, 그때. 그래서 맨날 타들어가면서 죽겠어요. 죽기 직전에 또 살려내고, 막 소금, 지렁이한테 소금 치면 얼마나 막 괴로워하듯이, 미꾸라지한테 소금 치면 괴로워서 막 죽을 것 같아 하듯이 엄청 짜는 고통을 영원히 느낀다고. 근데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저 위에 기준에 딱 초점을 맞추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에서 홈플러스가 파산났죠. 파산됐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일하시는 권사님이 옷가게를 했어요. 이게 실화예요. 누구 파산할지 몰랐어. 누구 고객 오면 뭐 챙겨줘야지, 뭐 챙겨줘야 파산이래.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 순간 권사님이 알았어. 파산 나면 이렇게 다 놓고 갈 짐이 될 걸. 그냥 쓰레기가 될 걸. 뭐 한다고 이렇게 뭐 챙겨놓니 뭐 하니 했을까. 우리 인생은 그냥 딱 하나님 오시는 순간 파산하듯이 그냥 딱 내려놓고 다 쓰레기처럼 버려놓고 하나님한테 간다라니까. 아멘. 이거예요. 거듭나셨죠? 아멘. 거듭난 인생으로 이제는 새롭게 하심의 은혜를 받는 대로 그 방향을 향해 가십시오.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며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는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신의 공동체를 늘 언제나 인도해 주시고 말씀과 비전으로 전혀 바뀌지 않는 그 말씀으로 미래를 끌어가시는 하나님. 맡겨진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보답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자기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오라. 예, 그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다가 왔습니다. 땀 흘린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신선하게 받아주시옵소서. 성교원금 마산교에서 드렸습니다. 11조 김재한 선생님이 드렸습니다. 김동훈 집사님, 양정희 집사님, 심은경 사모, 장희동 목사 예물 드렸습니다. 멀리서 성교원금 드려왔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데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그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여, 예물을 드렸던 저들의 믿음에 보답하여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 충분히 축복에 넘치도록 배가의 원리로 보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축도합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하나님과 소통감과 감동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가는 아들, 딸들과 살리는 교회와 한국교회와 시청자들 머리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세세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